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17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인간의 불순종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단절을 다시 이으시려고, 원수지간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단절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일주일 만에 창조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제7일째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엄청난 복인데 하나님 여기에 복에 복을 더하시죠. 짝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화와를 주신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가족의 복뿐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성례전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처럼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받은 복을 우리도 다윗처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복을 누리지 않고 또 다른 복을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이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복에 대해서는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이 거절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문맥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을 나단을 통해 통보를 받았을 때에 다윗이 한 행동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푸신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절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불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낱낱이 기억하고 낱낱이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6절부터 27절에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다윗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인데 이 주신 복을 다윗은 누리겠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거절당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받은 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게 더 주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받은 복부터 누리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주신 말씀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26절에 보면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종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지금까지 좋은 것을 너무 많이 허락해 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어. 나는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존귀하게 하셨고 19절에 큰 일을 행하셨고 21절에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 사건을 말씀하셨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25절에서는 다윗 왕조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지금까지 자기 나라에 또 자기의 조상들에게 또 자기의 왕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았음을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부부가 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부부의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게 됐어요. 이들은 부부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꿈의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직장에서 오래가지 못해 명퇴하고 말았어요. 복이 아니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승진을 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볼 때 복은 받는 것보다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에 관한 사실을 오늘 다윗처럼 다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구약의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받은 복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어요. 장자의 축복이잖아요. 이 복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하찮게 여기니까 결국은 이 장자의 복을 받고 싶고
품고 기대하고 사모했던 야곱에게로 몽땅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누리게 하는 그릇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장자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받은 복에 대한 것들을 깊이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매 시간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이 성전을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심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기억하며 기도로 아뢰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감사 기도는 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하면 받은 복은 배가 되고요. 없던 복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고 매 삶에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받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 24절까지의 내용이 16절부터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절에서는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했어요. 지금 감사해요. 만족해요. 너무 받은 바 은혜가 커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만족으로 끝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때에도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것을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에게서 받은 좋은 일들에 대해 감사했을 뿐만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원합니다.